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자청하여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엄중한 장소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너무나 신비로운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분이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자초한 겸손의 표현이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배운 하늘과 땅의 비밀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품위와 언어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 고상한 언어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거친 삶을 살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찰나까지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거꾸로 매달고는 왜 자신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비슷한 아담이 낮은 땅으로 추락한 사실을 퍼포먼스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길, 최초의 사람은 그 모습이 나와 비슷한데 거꾸로 추락함으로써 예전과 다른 출생법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끌려 내려온 사람, 자기의 최초의 시작도 땅으로 던져버린 그 사람은 소명의 영상처럼 내걸려서 이 우주체계 전체를 세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에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은 낙원 하늘이라는 자신의 본래 고향과 빛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존재였으나 스스로의 선택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 자신의 근본을 땅바닥으로 던져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를 땅으로 던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명의 영상처럼 내걸려서, 영상 이미지라는 말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본질의 반영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그 모습은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가 처한 진짜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 영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몸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인류의 소명 컬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우주에 내건 것입니다. 이 우주체계 전체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랍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매달린 죽음이 우주 전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림으로써 사탄이 뒤집어 놓은 가짜 질서를 폭로하고 하늘의 참된 질서를 다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땅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믿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발을 하늘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 우주의 진짜 토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주의 중심축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 땅으로 던져진 자가 가장 높은 곳 하늘을 향해 발을 뻗을 때 비로소 뒤집혔던 우주의 질서가 바로 선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추락하여 이 땅에서의 비루한 삶이 모든 것이 왜곡된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의 그 위대한 삶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의 추락은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구보다 높은 차원의 낙원에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초자연적인 육체도 잃어버리고 모든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도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시간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 낮은 곳으로 추락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꾸로 십자가를 자청하고 그 이유를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너가 토라대로 살면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낙원의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추락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할 인간이 땅으로 떨어지며
가치관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꾸로 떨어진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 보인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보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보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하게 여겨지는 거짓의 체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것은 뒤집힌 세상을 똑바로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너희가 위라고 믿는 것은 사실 아래이며 너희가 전부라고 믿는 물질은 사실 허상이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선언했고 내가 매달린 형태를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이것은 최초로 태어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지금 내 말을 듣는 자나 앞으로 들을 자나 모두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밖으로 뻗어나온 말씀이며 유일하고 하나인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무엇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못 박힌 곧게 솟은 이 나무이며 목소리는 가로지른 나무, 즉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의 기둥과 가로지른 나무를 한가운데 고정시키는 못은 인간의 개종 전환점, 그리고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곧이어 말하길, 오 생명나무여, 방금 내가 나무에게 부여한 그 이름이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고 드러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단단히 못 박힌 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허위를 다 함께 토해내는 혓바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 기술로 조종하는 이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 왕이여, 침묵 속에 알려지는 목소리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소리는 부패할 물질이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없으며 땅 위에서 말해진 적이 없고 책에 기록되지도 않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이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 즉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중재하는 그 영혼이 목소리의 침묵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만이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당신은 가정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이며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피난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의 존재가 있다고 배우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 즉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오 더럽혀지지 않은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미합니다. 감사드리고 당신께 고백합니다. 힘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일 뿐 그 외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당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어서 옆에 있던 군중도 목청껏 아멘을 소리치자 바로 그 아멘 소리에 맞추어 베드로가 그 영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복된 베드로가 숨을 거둔 것을 본 마르첼루스라는 사람이 얼른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우유와 포도주로 시체를 씻고 4kg의 유황을 갈고 모략과 노회와 향료를 23kg에 달아서 시체에 바른 뒤 대단히 비싼 석관을 꿀로 채우고 그것을 자기 돌무덤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에 마르첼루스에게 찾아와서 마르첼루스야, 죽은 자가 자기네 죽은 자를 묻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는 들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첼루스가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베드로가 네가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공연한 짓이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너는 죽은 자처럼 죽은 자를 보살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마르첼루스가 형제들에게 베드로의 나타남을 알렸습니다. 마르첼루스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준 그 형제들과 함께 머물고 바오로가 로마에 올 때까지 자신도 더욱더 신앙의 힘을 얻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네로가 자기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서 집정관 아그리빠를 좌천시켰습니다. 네로는 베드로를 더욱 잔인하게 최고로 혹독한 형벌에 처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네로의 노예의 일부를 제자로 삼아 그 노예들이 네로를 떠나게 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한동안 아그리빠와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제자로 만든 형제를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네로는 자기를 질책하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 형체가 메로.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을 박해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라. 라고 말했다. 메로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혼이 나셔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손을 떼었다. 그 이후 형제들은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환호하며 하나님이며 구세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함께 영광을 드렸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책의 제목은 그 유명한 쾌바디스 도미네란 제목으로 번역됐지만 베드로 행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의 대결인 하늘을 날아다니며 로마인들을 미혹하는 마술사 시몬의 초자연적 마술을 기도로 시몬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게 하여 마술사 시몬이 신이 아니라 가짜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많은 이야기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초자연적인 베드로의 능력도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메로의 끔찍한 학살 음모를 알고 도망가려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는 주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정신이 든 베드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은 매우 슬퍼하면서 베드로여, 제발 간청합니다. 젊은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며 매달렸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만일 주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도 못 느끼 베드로의 거꾸로 십자가에서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몰고 갑니다. 하늘의 존재였던 아담이 미천한 땅으로 동물적인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하여 그 후손이 된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창공의 사탄의 무리들의 괴계에 날마다 속으며 사람은 비천해지고 비참하게 동물처럼 죽어갑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인류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답게 행동하고 말아야 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 전도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